번뇌를 제하고 나면은 맑고 깨끗한 자기 자성이 드러나는 것을 의식을 하고 깨달았다는 생각 그 자체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장애가 된답니다. 또 보살은 그 깨달았다고는 장애까지는 싹 없어졌으나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고는 그 자체가 또 남아있대요. 그래서 부처님이 돼야만이 마침내 이제 원각이 된다 그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재미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수행과 보살의 수행과 범부 수행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지요. 이 수행관이 나옵니다. 이 인류의 역사상에서 가장 수행이 독특하고 그 수행이 일반 사람들로서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의 길에서 세존이 우리 스가세존과 같이 유사하게 닦은 분이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스가분이 세존 당시에 계시던 분이고 조금은 시기적으로는 한 20년 30년 조금 앞선 분인데 마하비라라는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게 자인화교 교주지요. 이 마하비라라고 하는 이 양반의 수행하고 우리 스가모니 수행이 같다고 그럽니다. 이 두 양반은 어떻게 수행을 했는가 하면 수행하는 방법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모든 행위, 모든 행위를 주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시하는 것. 이것이 일반 보통 중생이나 일반 여태까지 닦은 어느 그 선지자들이 흉내도 내지 못했다 하는 건데 스가모니는 어떻게 수행을 했는가? 스가모니와 유사하게 닦은 분으로서 이 마하비라가 있다 이거죠. 그럼 이 마하비라는 어떻게 수행을 했느냐? 그러면 그분 수행한 것을 내가 어떻게 자상하게 알까만서도 그냥 일체 모든 행위를 촘촘히 의식하고 있었다 하는 그 간접적인 얘기를 미루어 보았을 때 저 자신도 항상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이 필요치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하두를 든다 이러면 하두 들고 있는 그 자체를 촘촘히 의식하고 염불을 한다면 염불을 하고 있는 그 자체를 촘촘히 의식하는데 일반 중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염불하면 염불 그 자체에 매달려요. 참선을 하면 참선하는 그 자체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지금 이것이 굉장히 애리한 지혜가 필요한 얘기고 상당한 수준 높은 이지가 없으면 이 얘기가 알아듣기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합니다. 내가 상당히 혓바닥을 잘 굴려가지고 그 묘사를 어느 정도 근사하게 하긴 하지만은 일반 사람 처음 들으면은 그만 앞이 아득해져요. 여기도 지금 묻기를 청정해 보살이 보살과 중생 그리고 열애는 어떻게 수행을 하는데 어째 차별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본디 보살이나 중생이 없다는 거지. 중생이 이 자체가 생길 때는 환상으로 생겼고 보살이라는 것도 환상이지. 실제 무슨 그리고 여기 보면 정덕할 게 뭐 있느냐? 그 정덕할 게 없다면은 해야 될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오늘 이 마하비라나 스가모니가 했다가는 일체 모든 행위를 주시했다가는 요 얘기를 좀 더 개인의 경험과 아울러 그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좀 더듬어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볼게. 집에 가서 항상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참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염불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팔공산에 있다는 분이 그 절로 가는 길을 보고 오늘 보살이 전화가 이번에 3번째 왔는데 자기는 하두를 자꾸 든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저한테 전화했을 때 역시 하두를 드는데 간간히 자꾸 마음이 산란해서 안 되겠더라. 이 수행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이 마음이 산란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로 이제 해서 일단은 일반 이 신도들은 특히나 이 도에 대한 것, 도를 깨닫는다는 생각부터 지워라.
자꾸 이 종교인들은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보리심을 발해야 된다, 신심을 가져라. 그 말이야 당연하죠. 그러나 신심 같은 거는 가져라 해서 가져지는 성질이 아닙니다. 예?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못 깨달고 싶어서 안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깨닫겠다는 그 자체가 나중에는 장애가 돼서 장애가 장애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자체에 집착을 해버려요.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 염을 하면 관세음보살 그 관세음보살 속에 자기가 전 존재가 거기에 들어가고 그 관세음보살하는 자기를 전체적으로 내면에서 의식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하면은 그 관세음보살 하는 그 소리라든가 관세음보살 의식적으로 하는 나의 의식 그거 전체는 어디까지나 열애장에 반영된 그림자입니다. 나의 생각까지도 의식까지도 열애장이라고 하는 본각의 그야말로 청정무구한 우리 본래 본성의 거울에 비친 하나의 환상인데 흡사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야 구해야 있는 것처럼 물론 거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자꾸 게으름만 피우고 세상에 빠지니까 이런 좋은 길이 있으니 가야 된다 이런 건선이라든가 그야말로 분기심, 발기심, 그야말로 발버릇심하게 하는 그런 일단 동기는 됩니다만은 하나의 믿음을 가지게 하고 신뢰를 가지게 하고 이욕을 가지게 하는 그거는 좋습니다만은 실제로 일단은 가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의문 자체까지도 자기가 주시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열애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체를 열애선이라고 그래요. 열애선. 그래 이 열애선은 이거는 아무나 안 되느냐. 지금 오늘날 우리들 이 머리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그 보살이 또 전화가 왔는데 하루를 계속 또 했대요. 하니까 갑자기 또 미칠 것 같다고 이래요. 연구를 한다든가 기도를 하다가 마침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일본의 요번에 옹교 교주라 하는 그 사람 그 외모라든가 그 참 요가로서 하는 여러 가지 그 불교의 그 밀교에서 하는 그 결인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보통 세상 사람으로서는 흉내내도 안 돼요. 경지에 도달한 건 틀림없어요. 그 사람은 그 요가의 포즈라든가 그 뭔가지 뭐 유연성이라든가 그 율동미 그리고 그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우아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은 종속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내가 TV를 잠깐 보고 느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평소에 항상 가지는 의문이고 의문이 가져서 의문이 아니라 난 대답이 있는 의문입니다만 왜 저렇게 될까 하는 데 대한 그런 아쉬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에도 그런 도를 깨달은 분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결국 끝에 가서는 아름답지 못한 뭐 우리가 봤을 땐 별 것도 아닌 이런 걸로 끝나는 걸 많이 봐요. 또 분중심리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지는 하나의 정치도인 같은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래 되고 마는가 하면은 근본적으로 없는 거를 있다고 생각하는데 병이 왔는 거라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존재할 수가 없는데 자꾸 있다고 하는 거야. 그 깨달음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술 안 먹은 사람한테는 본디 혼몽한 정신이 없었는데 술 깼다는 말이 전혀 존재치 않지 않습니까? 술을 먹고 나중에 나는 이제 깼다. 나 어제 술 먹었는데 이제 깨고나 이 말은 정신이 말고냐. 아니 그거는 하나만한 소리거든요. 술을 안 먹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만한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 본디 맑고 청정한 이 하늘에 구름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 구름이 여러 가지 모양 다리를 만들었다. 신기를 만들었다. 그 신비한 신비스러운 그 구름이 나는 지금 내가 부처 모양을 만들었다. 나는 코끼리 모양을 만들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게 우리들이 말하는 구도. 우리들이 구도에 대한 그런 열의로 만들어지는 자기의 자화상이 바로 이게 마침내 미치고 광적인 저런 사마 외도에 떨어지는
저런 불행한 사태가 처음부터 우리 이 부처님 경전에 의지 안 해서 그렇다 이랬거든요. 그게 부처님이 경전마다 그랬거든요. 원래 부처님의 청정한 열애의 가르침에 쫓으면 될 터인데 삼세열애의 깨끗한 가르침에 쫓지는 않는데요. 중생들이 안 한대요. 사실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상에 이름 없이 남한테 항상 하천하게 천대만 받고 살던 사람이 어떤 계기에 남에게 좀 독특한 어떤 뭐가 이미지로 부각도 해보고 싶고 명리욕이라는 게 없겠습니까? 저도 있고 다 있지. 어떤 사람은 꼭 가지고 싶은 소유욕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는 모르지만은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이전 신라 때부터 내려오면서 우리가 자장율사라든가 원효스님 하면은 이분들이 이 한국에서는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 그분들이 부처의 어떤 대부로서 우리 지금까지 엮어져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달마라든가 아니면은 육조라든가 이 지금 원효나 이상 같은 사람이 되기를 다 바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대통령 꼭 해보고 싶다는 그 소망과 똑같은 얘기가 바로 우리가 외도에 떨어지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하는 거지. 그분도 이번에 옹교도 교주도 그래요.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한술만 더 떴더라면은 자기가 얻었다고 하는 그런 경지를 갖다가 그걸 포기만 했더라면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 됐을까. 아차 이기다 싶어가지고 하나의 책을 써가지고 하나의 종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지금 사건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처음부터 마하비라나 스카모니가 닦은 이 방법을 쓰면은 우리가 무슨 그런 사마 외도에 떨어질 수가 없다 얘기지요. 생각을 해봐요. 아니 잠이 끄뻑끄뻑 오면은 안 자려고 하던 사람은 잠하고 안 자려고 하는 거 투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잠자는 그 수면의 채취성이나 잠에서 깨어나오려고 하는 각성의 그 노력이나 똑같이 청정열애장에 비친 색깔이 다른 모양이 다른 그림자지 잠 안 잤다고 해서 거기 열애거나 거기 부처거나 거기 도의경지가 아니다 이기라.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를 깨쳤다고 하니까 좋은 예로 뭐 나는 도를 깨달았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에 지금도. 그런 분들이 여기 부처님 말씀에 범부각이라 네? 이건 어디까지나 중생각이라 이래. 중생각이다. 이게 중생들이 깨닫는 거다. 이게 중생각. 그 중생각은 어떠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음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술이 깨고 난 다음에 맑은 정신을 경험하다 보니 신비로운 세계가 있구나. 이게 지금 술채 때 그때 그 정망청한 그런 어떤 몽롱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맑게 맑은 뭐가 있구나. 있다고는 그 어떤 자각을 느끼고 있는 그 자체도 본각의 그림자님만 알았더라면은 본부각에서 면할 터인데 그건 거기 나는 깨달았다고 떨어져 버릴 거야. 역대 모든 조사님들이 다 거기 다 떨어졌어요. 그걸 구경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원각경을 보고 또 포기하고 또 전진하고 이 자꾸 우리가 어디서 폭소받는가 하면은 일확천금주의 그만 갑자기 돈 벼락부자 되고 대번에 그만 한 소식 해가지고 대번 부채되는 거 삥 돌아가지 말고 이렇게 활주같이 쪽바로 가는 그런 깨달음의 길이 있다고 하는 그게 우리가 현혹돼서 그런데 삼세제불 어느 부처가 중생으로서 하루아침에 발심해서 성불했다는 구절은 없거든요. 간세음보살만 하더라도 무량항하사 급전에 시할 수 없는 급전에 자기가 발심했을 때 중생으로서 발심했을 때 그때 그 부처님을 만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간세음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한 간세음 그 양반이 그때는 이름 뭘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자기가 부처를 만났을 때는 중생은 중생이라도 최상의 공덕과 지혜와 온갖 수기를 가진 그야말로 원만한 중생으로서
세준을 만들까? 그러면 원하는 그런 인격자의 중생, 인격을 갖춘 그런 중생의 자격을 가지기만 되기 위해서도 그만한 자격을 가지는데도 하나는 선거를 따라야 돼요. 그런데 무슨 놈은 그래 그 하루아침에 그래 딱딱 깨달아야 그래. 그래 깨달았다고 하면 뭡니까? 뭐 잘되면 온교매를 저래야 되거나 뭐 우리가 말하는 범부각이라는 그런 외도적학이 다 떨어지지. 그러니까 연구를 하거나 뭘 깨달아가지고 앞에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은 이것도 역시 어떤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 그렇다면은 이것은 나의 본 묘각성에서 비춘 하나의 환상이거니 하면은 외도에 떨어질 택이 없지 않습니까? 떨어질 택이 없거든. 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선배라는 경험도 좀 하게 안 됩니까? 그런데 신비로운 경기에 들어가면 세상 만사를 볼 수가 있고, 뭐 타신통도 열려서 온 세상 마음도 다 보고 이러면, 그거는 그러한 작용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의식이 없는 한 나무 마음을 뒤다 본다거나 세계를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보인다는 자체가 벌써 그건 내 청정 묘각의 그림자이지, 그것이 우리 청정 실상은 아닌데, 대다수 우리는 깨달았다는 소견에 떨어져 가지고 그 깨달았다는 그 자체가 지금 장애가 돼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 범부각이라고 하는 중생각, 이 중생각 속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깨달았다는 선지식들은 제가 이 경전에 비추어 봤을 때 전부 범부종성이었지 성자에 가까운 분들은 나는 없었다고 그렇게 단언을 하는 자지. 그거 좋은 예라면은 만약에 보살각을 한 사람이 혹은 한두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은요, 보살들은 어떻게 이 처신을 하는가 하면은 세세선생 깨달았다 소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깨닫는 자체가 아까 방금 얘기처럼 술 나는 본디 술을 안 좋아해서 술을 안 먹는데 내가 왜 술깨비질이 보이느냐? 아니 뭐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본디 술을 안 좋아해서 내 술을 본디 나는 그 차가 뭐 필요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이 보살각은 어떠냐? 중생각이라고 하는 깨달았다는 그 자체까지 사라졌어요. 그 자체는 이제 사라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청정실상에 접근을 했으나 열애각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은 그 없는 자체가 한 분도 정화되지 못한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래요. 그래서 요 다음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지요. 중생이 미해. 이 미하다는 말, 이거는 어떤 것을 미하다고 하느냐? 이게 쌀미자거든요. 쌀미. 쌀미자 옆에 이자입니다. 이자인데 이걸 편의상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글자가 서서히 걸어갈 척, 뛸 척, 이렇게 이릅니다. 이 자. 이 중생들은 나부터도 어떠냐 하면은 넘어짚어요. 예를 들면은 아하,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값이구나.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지가 있는 값이다 하고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확신을 가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자꾸 넘어짚어요. 그러니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말하는 신이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찾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건데, 추상적이거나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지적이거나 이것이 소용치를 않는데, 근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 나라고 하는 이 사념이라든가 나라고 하는 개성이 깨끗이 사라지는 작업 외에는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라고 하는 개성만 사라지고 나면은 내가 없는데 그 다음에 내가 깨달았느니 뭐 내가 어떠니 할 아무런 건덕지가 없다 이죠. 그래서 중생은 미해가지고 그렇다는 이 미자를 잘 봐야 돼요. 미는 어디 사람이 혼몽해가지고 잠에 취한 것처럼 뭐 잘 모른다 그 말도 됩니다만 원래 그 뜻이 아니라요. 조금 너무 역특한 걸 말해요. 너무 역특하게 설쳐요. 자기가 가진 어떤 독특한 어떤 아이디어나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경지가 나타나면 그것을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안에 번내고 망상인 줄 모르니 예를 들면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 산신할배도 나타나고 물에 가서 기도하면 용왕이라고도 나타났거든. 그래서 내가 절로 가는 길 속에 간단한 예로서 많은 이런 신적인 세계를 한마디로 함축성 있게 표현 잘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가거사가 그 산에 들어가서 주월산이라는 산에 들어가 소녀를 구제해냈대요. 만약에 그 사람이 산에 가서 할아버지가 싹 사라지니까 산신이라 했겠지만 물에 가서 사라졌다면 용왕이라 했을 것 아니야. 응? 불 속으로 사라졌다면 만약에 모르긴 몰라도 그는 화신이라 했을 것이고 바람과 같이 연기와 같이 사라졌다면 그건 분명히 통신이라 했을 거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개인의 어떤 소견으로 의식으로 만들어진 어떤 자기 상념의 환상이지 본디 어디서 오거나 갈 때가 있는 그런 주소가 있는 분이 아니다 이라. 내가 주소가 있다면 내가 고정관념으로 만든 환상의 반영이지. 그럼 왜 그러한 반영의 현상이 일어나느냐? 청정 묘각장 안에는 온갖 것이 다 함축되어 그 안에는 썩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중생은 미해 전도하야 능히 일체 환하를 제멸하지 못할세. 환하를 제멸하지 못한다. 물론 저부터도 하나도 제멸 못하지만은 꼭 제멸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의욕은 전혀 나는 쓸모없는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지. 도를 통해야 되겠다, 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다 쓸모없는 생각이다. 그냥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자기 머릿속으로 어떠한 상념이 흘러가고 앞에 나타나는 전경이 무엇이 흘러가느냐 하는 데만 주시하면 되지.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경지가 일어나느냐. 이것이 이 지구상에서 근세에서 가장 지혜로서는 이 세상에 누구도 비존이 되지 못한다는 크리스나 무르티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관찰하다 보면 관찰자가 관찰되어지는 경지가 있다. 깊은 산매에 들어가면 주시하는 자가 주시되어진다. 그 말을 했어요. 그걸 보면은 그분도 일찍이 내면을 주시하는 자가 자기 본질인 줄은 알았어요. 그리고 관세음보살도 그래요. 과거의 간음녀를 만나가지고 이권원통을 닦아라. 처음에는 기로 들어가라. 안입이 설신이 육건 가운데 너는 기로 해라. 기로 들어가서 소리 중으로 들어가라. 소리 중으로 들어가니까 마침내 동정을 여의게 되더라는 경기가 나와요. 기라고 하는 것은 있거나 없거나 항상 듣는 기지. 기가 있다 해서 듣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식구들은 요 얘기가 쉬워도 다른 사람들 앉혀놓고 이제서 눈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본다. 귀가 있으나 항상 듣는다. 이런 못 알아들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무슨 간세보살 보험 푸는 물질이고 그런 사람이 무슨 원박경을 강의한다고 해서 이해하겠느냐 이기라. 아직도 이 눈 없으면 보질 못하는 얘기고 귀 없으면 듣지 못한다는 사고 개념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 고정관념이 팍 들어붙은 사람들이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중생들은 그 하나를 여의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여일 수 있잖아요. 눈으로 믿다면은 이제는 믿고 막 꼬라지가 보기 싫다면은 눈 감고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안 보면 또 역시 안 보는 것 있어가지고 똑같은 악순환이 돼서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저놈이 시끄럽기거나 시끄럽기거나 뭐 나는 항상 듣는 나의 청정자성은 그대로인데 청정자성과 저 사람이 시끄럽게 하든 어떻게 하든 무슨 소양이 있느냐 하는 생각에 자기의 의식이 이해가 일어났다고 해봐요. 그건 이해소관이죠. 어디까지나 내면 실상은 이해소관이지 지식의 소관은 아니거든요. 그게 분석적으로 뭐 해가지고 하는 건 이건 어디나 이지지. 분석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걸 자기는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확실히 잡은 사람들. 오늘 차 타고 오다 본 게 무슨 문정수도 본 게 뭐 확실한 뭐 어떻고 우리 영삼시 어른이 확실한 말을 잘 하시니까 그 확실한데 응? 또 뭐 그 밑에 용어도 본 게 그 상투적인 용어를 너무 잘 쓰대요. 그래 그런 것들도 보면은 왜 그런 확실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가 하면은 항상 불확신설 속에서 자랐거나 항상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입장에 산 사람은 항상 그게 자기 쓰는 용어의 확실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항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데 시극기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자기의 본성의 의문이 생겨서 그렇대요. 그것처럼 아직도 이 도를 닦는다고 하는 이 불교를 알겠다는 사람들이요. 네? 이변론에 떨어져가지고 네? 빛이 있으면 밝다 그러고 뭐 빛이 없으면 아주 어둡다 그러고 뭐 이런 사고 개념을 가지고 아직도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놈으로 이 환상을 제할 수가 있느냐 이라. 적어도 우리 식구들은 이변에서 여있으니까 이제 환상은 여일 수가 있는 게 1차적인 환상은 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부른다면은 삶이 가라글고 죽음이 부른다 한다고 해서 죽음이 나의 본성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본디 그거와는 상관없는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이 서 있잖아요. 그러자면은 항상 청정 열애들이 닦는 저 열애선 관법을 쓰지 아니하면 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요. 중생들은 이것은 환화를 제면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 얘기냐면은 눈으로는 봐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귀로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세음보살도 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동정을 여의게 됐다. 네? 소리가 있거나 없거나 소리는 정의 고요한 거의 대면이 되거든요. 밝은 건 어둠이 대면이고 걸음이지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지 않아. 그걸 둘을 여의었다. 여의고 마침내 그 여인 것까지 여의다는 의식까지 사라지고 나니까 청정열의 본 묘각과 일치하는 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수시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데 자꾸 디딤돌을 삼아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가 잘못됐는가? 산에 활자가 모두 안 좋아서 산에 절에 가서 공양조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보살애들이 불교를 좋아해서 절에 가는 그 양반들은 자기 지금 현재 삶이 풍요롭거나 삶에 아무런 의문이 없는 사람은 그거 안 가요. 현실이 고달프거나 현실이 어떤 고독한 정막 어떤 시간 땜질하기 위해서 그게 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기둥서방이라고 하는 얘기 그 얘기. 이 얘기도 조금 높은 차원으로 들으면은 이 얘기가 수락이 받아들이는데 낮은 차원으로 얘기하면은 그건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 얘기로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비방하는 사람. 그러니 아직도 이 얘기를 듣고 이어서 이 얘기를 해보면 우리 식구들 말고 저 다른 사람들 만나 얘기를 해보면 내 얘기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분별심 가지고 내 말을 편집을 하려고. 이래서 편집벽이라고 하는 편집감이 걸린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중생이 미해 전도하야 능히 일체 환화를 여기지 못한다. 왜 전도라고 하는가? 이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리지 싶습니다만 왜 전도라고 하는가? 그 부르지 또자 이건 인정. 왜 전도라고 하는가? 우리가 전도됐지 안 됐는가 보십시오.
본디 안에 청정 묘각은 밝거나 어둡거나 상관없이 그 둘을 동시에 관조하는 자지요. 그런데 우리는 본디 내면에서 그 다주시 양면을 다 그대로 보는 그 자를 보질 아니하고 그걸 난 줄 모르고 앞에 여기 눈앞에 비춰진 요 현상, 눈에서 비치는 두 가지 현상, 눈에서 비치는 두 가지 명암 아닙니까? 명암은 안에 본각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미쳐가지고 쫓아가니까 전도라 이래. 전도란 말이. 네? 우리 정처사는 이제 부처님 일생에 어떻게 걷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제자에게 그리고 어떻게 설법하신 것을 아한경을 통해서 잘 읽어봤을 게요. 거기 읽어보면은 과연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거, 전도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해서 전도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그냥 상투적인 말로나 단어로 이루지 말고 자기 내면에 지금 현재 자기에게 붙어있는 육권의 기관에서 어떻게 거꾸로 되어 있는가를 그 매듭을 찾아야 되는 기라. 이거를 확인을 시켜줘야 될 텐데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행복하면 좋다 하고 조금 불행하면 그때 절절 울고 이러니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환화를 열 수가 있겠습니까? 화라고 하는 환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눈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물아물한 현상이거든요. 입도 한 가지지 않습니까? 맛이 있고 없고를 둘을 아는 그 자체가 우리 내면의 본성이지 짜다 맵다 맛있다 없다는 것은 입의 장난인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면은 전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뒤집어서 안으로 올라가 가지고 마침내 자기 청정 묘각장으로 기불을 시킨 사람은 대성보살의 행위라 이래고 처음부터 에요 저도 이거는 볼 일 없는 거다. 처음부터 무건이나 하자. 이건 제약이다 하고 그만 막 싸그리고만 뭉개가 짓밟아가서 가루를 내버리는 거는 처음부터 멸로 들어가서 공적한 데 들어가면 이성과가 돼버려요. 이게 달라요.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집에 고달프고 밉고 뭔가 마음이 아프고 날마다 이 시샘 받는 그런 마음들 아니십니까? 그 마음들을 기부를 시키라 이 말은 그 마음을 가만히 보는 자 속으로 끌어들이면은 제불보살들이 부처님에게 와서 인사를 드릴 때에 타방국토에 있는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에게 와서 인사드리는 상투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소병소래하시고 병은 뭐 없으시고 또 뭐 괴로운 일은 아니 계신지요. 그리고 저 중생들이 섭오정하나이까 이래. 이 기자 세계입니다. 섭오정하나이까 이래나 이거는 우리말로 이게 섭오정이라고 하는 거는 끌어들이나이까. 그런데 물건 같으면 저 있는 걸 잡아 당기면 되는데 우리 강처사 마누리 이쁜 마누라 하는데 내가 저 가서 뭐 상토를 지든지 뭘 지든지 뭐 치마포를 잡아 잡아 당기면 되는데 물건은 당기면 되는데 그런데 인간의 감정은 어떻게 당기드립니까? 오늘 강의는 요거에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열애선에 대해서 확실히 잡고 가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자면은 나의 생각과 의식을 사념을 갖다가 자기 내면으로 자라 끌어들이는 이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이거는 욕정은 이것은 제약이다. 나쁜 소리 이건 제약이다. 안 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이래서 처음부터 완전히 싸그리 가루를 내가지고 없애가지고 마침내 공적한 데 腾들어가면 이성과라 그래. 이성과. 왜? 불성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보살성으로 들어가자면 어떻게 하느냐? 보살이란 내가 늘 하던 얘기대로 보살피는 거 아닙니까? 양면을 이식이든 무의식이든 그 자체를 전부 통탈 다 끌어들여 가지고 안에 자기 빛나는 의식 속으로 기를 시키는 이 작업은 보살들이 하는 대성보살도 닦는 수행이다. 자, 그러면 이게 재미난 현상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현상과 플러스 현상이 일어나요. 수행에. 자, 보세요. 마이너스 현상과 플러스 현상이라는 건 뭔 얘기냐? 수행의 얘기입니다. 불교의 용어에 보면은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이 성가 이래서 가란 말을 많이 씁니다. 가. 인변은 요 빼고도 가라고 하죠. 가. 또 마이너스 얘기로는 사람 말을 많이 씁니다. 버릴 사자 사.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는 거는 더한다 하고 어떠한 것은 뺀다고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섭오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오정을 그냥 그대로 떼어버리는 게 되느냐? 버리는 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안으로 잡아 당기는 거는 플러스가 됩니다. 안으로 당기버리니까 섭오정을 해버리면 안에 끌어들이습니다. 오정은 그냥 안에가 들어가서 편하게 휴식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딱 잘라버리면 완전히 죽여서 없어버립니다. 자, 여기 달라요. 그래서 이 보살도와 이 이성들이 닦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중생각과 보살각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처음부터 관세음보살이 바깥에 소리를 듣는 소리를 자꾸 듣다가 보니까 마침내 듣는 자를 들었다. 바깥에 있는 소리를 듣는 것을 의식하다가 의식하는 자를 한 번 더 돌이키는 것을 여기서는 섭오정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여기서 내가 말하는 플러스 역학이라 플러스 수행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그 경전에 보면 가행이니 뭐 이런 게 있지요. 저 팔만대장경을 제대로 이것을 이해를 하자면요. 환경 같은 데이 대성경전에 들어가면은 그 보살들 이름이 나오는데 덕장보살, 공덕장보살, 무진덕장보살 막 덕자가 나오는 보살이 무지무지하게 나와요. 그렇지? 경전에 봐. 어떤 덕자. 이 덕자를 가진 이 덕자가 들어가는 정덕보살, 뭐 옛날에 정덕왕보살, 뭐 정덕이란 덕자가 든 이 보살들이 깨알같이 나옵니다. 왜 저 덕자가 넣어있는가 하면은 섭오정을 해가지고 안으로 포섭을 해서 안에 완전히 자기 부처님 열애의 그 본 목약장으로 소화를 시킨 사람은 그 안에 보면은 공덕이 꽉 차게 돼요. 공덕이 차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이 부처님만 가지게 되는 독특한 네 가지 사덕을 가지게 돼요. 이것이 상락아정 사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인물이 첫째는 그 상호가 원만하게 돼서 80종을 갖추고 또 세덕을 갖추다 보니까 세상에 어느 국토에 가더라도 전부 최상의 대우를 받는 기라요. 또 그분의 그 어느 이름 하나 그 이름 성명 삼자만 갖다 들이대도 천지가 육종진동을 해요. 또 그분의 신통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불가설불가설. 그러나 성문 나는 전년극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 안 일어나느냐 하면 처음부터 끊어버렸어. 메가리를 잘라버렸어. 꽃메가리 피도 못하게 쫙 잘라버려 죽여버렸어. 제초제를 뿌렸어. 아니 나처럼 그래 제초제 좀 뿌렸어. 그 제초제 뿌리면 그 뿌리채로 한 서너 번 뿌리면 뭐 뿌리채로 다 죽는다대요. 아 처음부터 보면 싸그리 죽이 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에 종자가 없는 성근 공덕의 종자가 없어. 그래서 관세음열에도 자꾸 둘을 이렇게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 소리를 듣다 보니까 듣는 자 속으로 들어가니 바깥에 소리가 툭 떨어져 나갔어요. 동정이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간 게 아니죠. 동정은 그대로 이 세상 그대로 있지요. 맞아요. 쉽게 말하면은
어쩌면 이 세상을 가지느냐. 푸대에다 담을 수도 없고 내 복장에 넣을 수도 없고 아이가 안 되겠다. 그러면은 내 자신이 허공이 한번 돼보자. 자기 자체가 허공이 돼서 자기 자체 안에다가 우주를 집어넣거든. 그래서 시방의 제보살 마사들과 부처님은 모공에다 시방국토를 짊어지고 덮어는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나와요. 보살이 성문한 그런단 말이 있어요? 없지요? 자, 이게 이제 보살각과 중생각이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안으로 뒤집어서 올리는 것. 응? 안으로 뒤집어 올리는 방법은 자기 부처님이 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행위가 무슨 행위를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자체를 촘촘히 의식하라는 거예요. 의식하다 보면은 그 의식하는 자가 사라지고 사라졌다는 것까지 사라져서 마침내 부처님의 구경에 청정 묘각장이 현실하게 드러나서 그 가운데는 시방세계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미간백호로 광명을 비쳤다 하면은 18,000국토가 그냥 그대로 환하게 나타나는 기라. 그렇지만 달마가 그랬단 말을 내 못 봤고 육조가 그랬단 말을 못 봤어. 그럼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수행이 틀려가 이거예요. 수행이.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처님이 닦는다고 하는 청정열애선.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란 말 자체가 좀 구차스럽지만은 편의상 부처님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은 그거는 열애선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고 하면 어떻게 하는 그거 밖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그냥 주시하는 자로 남아있는 분이지 무엇은 방편을 가자 해가지고 방편을 취해서 어떻게 하는 그러한 선이 아니다 하는 것. 그러면은 뭐를 할 게 없고 이렇게 편안한데 이 도를 안 닦는다는 기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말.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무시로 쫓아오므로 망상의 야와 및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인하는 거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나라고 하는, 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여기서 우리는 못 벗어난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이 집착. 지금 이 나라고 하는 것만 없어지면 된다고 하는 요 도는 분명히 알지인데, 어떻게 내가 교주요, 내가 남에게 스승이요, 내가 도를 깨달았소. 그런 말 할 수가 없거든. 망상의 야와 미타를 사랑하는 것을 빛나는 거로 일찍이 스스로 염려의 미생을 하물마 알지 못할 세포로 정예를 일으켜서 오욕을 감착하나니 만일 착한 것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아 전문각성을 개옥해 함을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좋은 선지식을 만나거나 이래서 마침내 정원각성을 개옥해 함을 만나서 정원각성이라고 하는 것 보세요. 지금 현재 내니 뭐니 사념이니 뭐니 뭐 천탁이니 뭐니 이게 전부 부질없는 환상인 줄 알면은 그 짝에 저 짝에 있는 그 뭔지 눈짓이 이렇게 의림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청정묘각성 여기서 말하는 정원각성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깨닫고 깨달아서 기멸함을 발명하면 여기서 보면 기 일어났다가 멸하는 것을 발명하면은 한번 보세요. 이게 이상하죠. 가만히 앉아있어 보세요. 참선을 하려고 하면은 누구든지 참선한다는 의식이 물론 앞서지요. 의식을 앞선과 동시에 뭐냐 하면은 온갖 망상들이 막 먼지같이 일어나는 걸 다 경험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때 발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발명. 생명을 발명을 해요.
다시 말해 뭐가 생멸하냐면 생각이 일어났다가 꺼지는 것. 한번 보세요. 가만히 앉아있어 보세요. 무슨 생각이 일어나서 3분 4분 가는 게 없습니다. 새록새록 생각이 자꾸 변해져 가지고 마산 생각, 마산이 어떠고 가다 길도 생각, 오다 뭐 본 것도 생각 막 마산 가면 마산이 그냥 기사 안 있고 이놈은 마산이 말이지 온갖 서울도 됐다 뭐도 됐다 그 안에 온갖 사람이 또 막 이래가지고 아까 마산이라고 온데 간다고 또 딴 게 막 점점 이래서 촘촘히 찰나찰나에 이게 찰나생멸이란 말이 그 소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찰나생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촘촘히 일어나는 이 생각을 꼭 정말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죽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이거죠. 숨을 안 쉬면 다 사념이 죽어버립니다. 숨을 한참 쉬지 말아봐요. 사념이 번집할 수가 없어요. 전부 수도패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사념이 수도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라 수도판 경지가 있기 때문에 묘각성의 또 그림자가 하나의 침묵으로 남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념을 최상의 묘각인 줄 알고 구경인 줄 아는 이 어리석음 같은 거. 또 이것을 자꾸 무식한 사람들한테 무념무상이 돼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는데 무념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 묘각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어떻게 우리 중생들이 무슨 무념이 되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아무 생각 안 난다면은 지금 이게 나무가 지금 아무 생각 안 난다고 천만에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찰나찰나에 무수하게 지금 변질돼가 있고 여기는 나름대로의 온갖 소리를 지금 다시 부리고 있어요. 이 자체가 우리가 모를 뿐이라요. 무엇이 하나 말을 안 하고 무엇이 뭐 침묵하고 있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생멸함을 여기서 발명을 한다 이거지. 그걸 발명을 해야 돼. 그래서 가만히 주저앉다가 남는다 보면은 가만히 있다 보면은 참선하겠다 하는 생각 나면 참선하겠다 그럼 자세도 이래 봐 이래 보고 그 자세 이래 하면 자세도 가만히 봐 이놈의 자세도 또 조금 있다 보면 요지 발광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 굳어있던 표정 좀 유연했던 표정 또 지겨운 거 그 온갖 것이 그것을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생멸하는 걸 발명을 하는 거라. 그걸 가지고 또 짜증을 내네. 그것은 이제 그것도 간섭하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우리가 승부를 못하고 깨달음으로 못 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 잘한답니다. 우리 역사는 어떠냐 하면은 전부 전쟁 역사로 되어 있거든요. 치고받는 전쟁 역사로 되어 있고 또 이 전쟁 역사가 뭐냐면 정치 역사로 되어 있고 정치 역사는 뭐냐 누가 이 나라를 잡느냐 하나의 누가 이 패권을 잡느냐 누가 임금이 되느냐 이래서 전부 다시 말하면 주인공의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큰 문제랍니다. 주인공의식 자기 내면의 무섭은 독재자를 죽여야 된다 하는 거 이거를 지금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무섭은 독재자냐. 아니 생각나는 것도 생각도 마음대로 못하고 하니 이북에 김일성이 같은 놈이 나한테 들어앉았단 말이야. 그 왜 그 생각나는 걸 지가 뭔데 그걸 또 통제하려고 합니까? 통제하려고 그러세요. 게으름이 나면 그 게으름 자체는 통제하려고 필요가 없어요. 그 게으름 자체는 그냥 절기 다른 표현으로 즐기면 돼요. 즐긴다는 자체는 뭡니까? 의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무명이라고 하는 여도 무시급 이래로 무시 이래로 이 말은 무명에서 이 말입니다. 무명에서 비롯하여 이 말을 여는 무시 이래로 이래 해놨어요. 그래 놨죠. 항상 보면 무시 이래로 이래 나와요. 무시 이래로. 어? 무명에서 비롯하여 이래 나와요. 저걸 잘못하면 한도 때도 없는 언제 어느 때 그 노래는 역사적인 어떤 시간 개념으로 외우기 쉬운데 그게 그 말이 아니라 아니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그래 그게 뭐 무슨 날짜로 어찌 계산하고 그 자체가 벌써 이미 하면 우리는 호몽에서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무의식에서 일어나 가지고 뭐가 일어나냐면 식이 일어나요. 식. 그래서 도를 깨달을 때 처음에는 색, 수, 상, 행, 식에서 우리가 수행을 해들어갈 때 제일 먼저 색에서 벗어나야 돼요. 색에서 벗어나는 그 첫 경을 갖다가 우리는
뭘로 봤느냐? 남녀라고 하는 성관계를 은밀히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자, 거기서 은밀히 다스리기로 시작해서 색을 멸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수업만 남아요. 수업. 그렇기 때문에 수업만 남기 때문에 비록 결혼은 안 하지만 밤마다 몽정이 있게 돼요. 또 그 다음에 수험이 사라지고 나면 또 뭐가 상음이 남아요. 수상, 상음이. 그러니까 항상 끈끈한 영원한 상념은 또 꿈은 없다 하더라도 그냥 남아있는 거라. 미련 같은 거. 또 거기 이제 마침내 사라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행음이 남아서 여 앉아서 천만리 가고 싶고 여 앉아면 저 가고 싶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가서 산성에 저거 집을 조그만한 거 짓고 들어앉아서 얼마나 있을란지는 아직도 두고 봐야 되지요. 항상 뭐 부정하게 이럴 데 없고 난 내 마음은 시시간 가는 게 잘 없으니까 원래. 그래 이 가서 이렇게 있어 보면은 행음의 장난이라 행음의 장난.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니까 뭐라